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하면 때로는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손에 붙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PPT를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막연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또 이런 것이라고 확실하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마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듯이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나일 강가에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매일 아침, 매일매일 아이를 버리면서 그 어머니의 통곡하는 소리,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비극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침묵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두고 키웠어요. 근데 들키기라도 하면은 큰일이 나잖아요. 온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상황이었어요. 그런 위험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다 띄워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그저 맡긴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맡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네요. 이 아이를 이제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일 강가에다가 띄워놨을 거예요.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내가 죽여야 합니다. 제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절규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도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매일 아침 밥도 굶어가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계획과 뜻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단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계획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리 안다면, 미리 조금이라도 나에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하나의 마음을 들려주시면, 느끼게 해주시면 내가 힘을 내서 이 시간들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볼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대안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의 계획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상황이 그분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여기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셔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엄격하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기 자신을 주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늘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스위스의 유명한 폴 트리니에라는 작가가 있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작가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한 친구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할 일은 백지의 하단에 서명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난 그대로 할 것이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백지 계약서에 뭐라고 쓰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오늘 서명을 마쳤어. 믿음이라는 것은 하얀 백지에다가 백지 계약서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쓰시든 나는 오케이. 하얀 종이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계획, 그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 이름을 사인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사인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언제나 내 예상을 넘어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은 모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타, 비행기의 조종기, 방향 조종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 위에 띄워놨어요. 이런 믿음으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띄워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죠. 갈대 상자를 발견하니까 거기 모세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자 미리암이 재치 있게 해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쳤어요. 나일강가에 띄우면서 죽이든 살리든 하십시오라고 띄워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죽이십시오. 하나님. 살리든 죽이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바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주셨죠.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단 바치라는 거예요. 일단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획과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할 거야. 내 방식으로 너에게 돌려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아들을 나일강 끝에 띄워놨는데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머니로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바쳤는데 돌아왔네. 이제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비자를 위해서 금년 한 해를
뭐 수개월 동안 저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안 됐어요. 너무 당연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늘 개입하고 계시지만 내 인생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하셨구나, 개입하기 시작하셨구나를 금방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나일 강가에다 띄워놨어요. 하나님,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띄웠습니다.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불허가가 됐어요. 다시 체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계획해왔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왔고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계획을 틀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네 라고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겠구나, 내가 그것을 안 거예요. 일단은 너의 계획,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너를 내가 인도해 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 인생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 눈에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큰 그림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성실하게, 그저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 됩니다.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 느려 보이고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침묵하시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알게 돼요. 인생을 길게 살고 여러 상황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침묵하고 계셨구나, 기다리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에서 자랍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속에 묻었습니다. 나일강가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돼서 이제 왕궁에서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 이후 모세는 왕궁에서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아마도 공주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아들로서 피부색도 다르고 또 왕실의 가족들과 다른 생김새 때문에 이집트의 왕족들과는 좀 차이를 느끼면서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성장하면서 유아기 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조금은 이해는 했어도 사춘기 시절에 그래도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아픔,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해를 조금씩 하면서도. 청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민족이 이집트의 가혹한 압제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요, 산책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족의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동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왕자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족의 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그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시간을 내어서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이죠.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던 중 이 모세는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왜 모세는 왕궁에서 누리는 그 안락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왕자로서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동족에 대한 연민으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도피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신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을까요? 누가 이 사람 모세에게 이런 갈등을 심어 주었습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이토록 민족 구원에 대한 소명을 갖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그렇죠?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 될 텐데 갈등을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갈등을 심어줬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사실 젖을 뗀 이후로 모세와 요게벳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이제. 그렇지만 당시 기준을 보게 되면 3살, 4살 정도가 되면 젖을 뗄 나이가 되잖아요. 조금 젖 뗄 나이가 좀 늦어지게 되면 5살까지는 젖을 먹었겠죠. 그래서 어린 나이이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를 키웠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조금 심어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의식을 다 심어주기는 어렵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상해 본다 그러면 사춘기를 거쳐서 청년기까지 갈 때까지 계속 소통하면서 어머니가 히브리인의 그 정체성을 심어줬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죠, 법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또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게벳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 리는 없지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게벳, 그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갈대상자만 생각해요. 그렇죠? 갈대상자. 그리고 어린 모세의 젖을 먹였던 품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영적인 것, 그 영혼까지, 그 정신세계까지 길러주셨던 어머니 요게벳의 품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녀의 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차근차근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이렇게 한 인간의 세계관 형성에 어머니의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의 품이 필요해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해도, 나를 비난해도 내 어머니만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넉넉한 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사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에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교회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치고 고달픈 영혼들을 어머니의 따뜻한 넉넉한 품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바울도요, 교회들에게 이런 모습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가정과 같아야 돼요. 서로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같이 감내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받아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늘 넉넉히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따뜻한 그런 품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급적 차세대 예배에 헌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그 어머니의 품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들려줘야 돼요. 저도 교육자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푸치파푸스하고 파푸스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시를 하니까 제가 따라서 순종했거든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동물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긴장하는 타입도 되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렇게 손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순간 말이 안 되니까 몸으로도 하니까 내 딱딱한 내 가슴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린 동심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내가 치유를 받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줬지만 오히려 나는 그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께서요, 아이들만 파푸스 푸치파푸스 맡겨두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봉사도 하면서, 그렇죠? 분방 공부할 때도 좋으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서 들려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을 배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들이 헌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매우 축복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자녀, 그 믿음의 자녀를 두는 것이에요. 육신의 자녀를 두는 것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임신해서 낳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를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요,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경원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믿음은 광야에서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거나 건강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영적인 시험을 당해서 어떤 시련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내 혼자서 광야에 내몰리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면 나에게 그때가 광야였지. 그때가 참 힘들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결혼 초에 작은 비즈니스를 제가 했어요. 하자마자 완전히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자마자 1년, 그러고 난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둘째 아이가 이제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진 거예요. 결혼 초에 너무나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데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시기를 한번 보냈고요. 두 번째 광야 시기는 일본 오사카로 제가 파견되었을 때인데요. 일본 CGN TV를 개척하기 위해 제가 파견됐어요. 일본에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비전은 없었지만. 근데 비전 없이 그냥 파견됐어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사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본 오사카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뚜렷한 비전이 없다 보니까 너무 방황을 한 거예요. 제가. 몸은 일본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이삿짐을 풀어놨지만 마음의 짐을 풀지 못했어요. 내가 이곳에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언제든지 떠나야 되지 하면서 마음의 짐을 풀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 상태로 제가 수년간을 보냈어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심신이 지쳐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 저는요, 나의 가장 연약함, 나의 실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 시기에 겸손히 일본 교회를 배우는 시기였어요. 일본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말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대1로. 믿음을 처음부터 제로부터 다시 시작했던 때였어요. 이 오사카에서 5년간 있는 시간 동안.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경에서 7년간의 CGN TV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신학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혹독한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3년간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년의 CGN TV 사역과 러브 소나타 그리고 동경 온누리교회에서의 목회는 저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정말 최고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누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또 한 목사님 계셨을 때 가장 뜨거웠던 일본을 또 그 한복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누렸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한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광야였지만 굉장히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에게는. 광야에는 결핍과 고난이 있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계속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일단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게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한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요. 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괜찮아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실존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새로운 나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요, 이것은 새롭게 빚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참 모습, 내 자신의 원래 있었던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죠,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맨몸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서게 되면요, 자존심이 좀 높아 있던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를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지?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광야의 시기를 거쳤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강한 영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이 광야의 시기를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과하십시오.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잘 빚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광야라는 뜻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미드바르는 말하다라는 것에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광야는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 인생에서 가장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리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조금 광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광야에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놓치고 만 거예요. 날마다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의 낯익은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것은 히넨이라는 건데 전에 우리 후자 막도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실은요. 히넨이 이 단어는 뭐냐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니까. 그죠? 원래 호렙산은요, 그냥 흔한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산이었어요. 산이에요. 그냥 돌산이에요. 그냥 자갈만 널려 있는 산들. 그래서 광야라는 뜻도 있고 호렙이라는 단어가 얘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거룩한 산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벗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구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마감하고 신을 벗고 새로운 방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지금 서 있어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모세 너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두 가지 계획을 들었어요. 우리도요,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본 떨기나무 불꽃은요, 사실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특별하게 보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자주 가끔 그런 떨기나무가 타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가을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흔한 일을 모세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곳에,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을 만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주어진 그 일자리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돼요. 가정을 돌보면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널려있는 떨기나무를 가만히 유심히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세처럼.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갑자기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반복했던 그 지겨웠던 일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거룩해지고요. 정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또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요. 또 광야 같은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늘 짜증을 부렸던 내 입술이 찬양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이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혼자서 예배당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몸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따라가요. 저도.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믿지는 못할지라도 제발 저분을 좀 치유해 주세요. 따라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궁유를 저도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자신에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능력 또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계속 댔어요. 우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한 분이라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런 우유부단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셨어요. 모세를. 근데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지팡이를 손에 딱 붙들고 사명자의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 동교 오누리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종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단순한 믿음,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본 선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희년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동경오누리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이 한 해도 2023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동경오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